사랑으로 우리 안에 천국을 꿈꾼 사람, 죽음 넘어 살아있는 그를 만난다. (1902년) 손양원이 태어난 하만의 고향마을. 가난한 농부였지만 아버지 손종일은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신앙심과 진보적인 가풍을 물려주었다.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청년 손양원은 자연스럽게 나 환자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감격병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 나환 세계의 선 박사님은 그때 서울이 너희 자살했을 거예요. 그런 때에 무서워하지 않고 누가 오라고 한 일도 없는데 당신이 찾아왔었어요. 나 환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의 기도는 더 낮아지고 간절해졌다. 사람들이 벽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대하기가 힘이 듭니다. 무섭지 않게 하시옵소서. 둘째,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냄새를 못 느끼게 하시옵소서. 셋째, 처음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변화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이 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걸 다 할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짧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우리 주님이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한 구절은 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심각한 이단의 세력이 있었어요. 그것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 즉 영적인 지식,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의 사건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는 영혼은 선한데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일종의 환영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탄생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합니다. 참 인간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의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거나 그걸 약화시키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뒷받침하는 동정녀 탄생 같은 이 구절을 이 신조와 교리에 포함을 시켜서 결국은 이단과 대처해 나갑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경에 있는 이 구절이 사도신경이 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그냥 줄줄줄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 역사에 보면 사도신경을 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런 거예요. 줄줄줄줄 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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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또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다 성령으로 함께한 사역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고, 다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 회당에서 성경을 찾아 읽었을 때 그게 바로 이사야 성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성장이나 사역이나 승천할 때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성령과 동역을 하셨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 속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귀히 모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오늘 또 일하심을 믿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사도신경에, 자, 제가 이 사도신경을 한번 이렇게 읽어볼 텐데, 여러분 순간순간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도신경을 내가 읽을 때 여러분 좀 아멘, 아멘으로 좀 다짐하고 서약하고 확신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응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구절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얘기가 뭘까?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성령님에 의한 하나님의 자기 비하를 믿으라. 자, 성령님에 의한 하나님의 자기 비하, 자기를 수없이 했대요. 낮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라는 이 구절을 외울 때마다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어 인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에도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의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것은 뭐야? 하나님의 자기 비하인 것입니다. 엄청난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으로 낮추었습니다. 인간으로만 낮춘 것이 아니에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올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희노 애락을 다 몸으로 겪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개나 고양이 같은 이 반려동물들, 또 애완동물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개나 고양이 같은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개나 고양이가 돼보지 않고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하시킵니다. 인간의 삶을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 상태와 상황과 그 마음의 사정을 다 압니다. 나를 다 알아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요.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세요. 지옥에까지.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나? 그 말이 되나? 그게 성경에 있나?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AD 750년 사도신경의 공인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자, 이 성자 하나님께서 위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또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따라해 주세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다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숨어있는 아픔도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옛날에 받았던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무슨 친구나 많은 부분들 우리는 잘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은 사랑과 능력의 우리 주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진리는 뭘까? 성령님에 의한 하나님의 자기 비하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따라하세요. 최고의 기적을 믿으라. 여러분, 최고의 기적을 믿으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적. 사도신경은 뭘 얘기하냐? 최고의 기적을 내가 믿느냐? 최고의 기적.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신 기적, 엄청난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문둥병자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게 뭐 엄청난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과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근간 핵심인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일이, 이런 기적 일이 하나도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뭘까요?
이 같은 기적은 진정한 의미에서 별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무리를 걸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들, 물이 포도주가 되고 문둥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기적은 사도신경에 한 줄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어때요? 어떤 의미에서 아주 낮은 단계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도 없고 한 줄도 없어요.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찮은 인간의 죄를 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최고의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 이게 최고의 기적이지, 눈에 잠깐 보이는 기적이 진정한 기적이 아니라 구원의 기적이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는 날라리 교인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의 사건인지를 잘 모르고 율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 안에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이 구절은 사도신경이 완전히 완성된 공인된 750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 같은 사도신경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인정을 합니다. 영국 성공회가 인정을 하죠. 개혁교회가 인정을 합니다. 미국 교회도 독일도 프랑스도 다 사용합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 가서 쓰는 사도신경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 하는 사도신경이 틀림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가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것이 각주로 붙었습니다. 각주로.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각주를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천상, 천하, 지옥. 여러분, 천상, 천하, 지옥,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요, 통치자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따라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줄 뿐만 아니라 죽은 양심도 살아나게 한다. 이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단 한 번의 희생의 제사로 끝났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 따라해 주세요.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르라 하십니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혹시 몸에 불편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뭘 의미할까요? 가난과 저주의 굴레에서 풍성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어도 풍성함이 없던데요, 이렇게만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용하기 위해서 고난을 일부러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룰루라도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결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요,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의 복과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과 최고의 복이 뭘까? 성령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요, 땅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후손의 축복과 명예의 축복과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의 축복과
이런 축복의 플러스 최고의 축복인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죠. 찬송가 34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1절에 보면요, 믿음의 고백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그랬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최고의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의로움의 표시. 그 부활을 믿으면 어때요? 우리가 의롭게 되다는 완전히 확정이에요. 거기다가 희망의 증표입니다. 거기다가 그 어떤 절망도 몰아낼 수 있다고 하는 회복의 약속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예요. 따라하세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믿으라.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하늘 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늘 위에서. 그래서 이 구원은 하늘 위에서 시작돼서 인간을 어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구원은 하늘에서 시작이 되고 인간을 향해 찾아 내려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나? 인간이 실을 찾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돌을 닦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신 앞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때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에게로 오셨죠. 인간을 찾아오신 초림과 재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잉태되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재림주로 오시게 되는데, 이 재림주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길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뭘까? 그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반드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때요? 심판입니다. 영원한 멸망. 믿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심판은 뭘까? 그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셈하신 거예요. 셈. 그건 뭐예요? 이러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7달란트를 맡겼는데 너 그것으로 어떻게 살았어? 세상에서 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셈 좀 해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첫째 날 히브리서 11장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자는 꼭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뭘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 상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상 주시려고 셈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하세요. 셈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가 어떤 사람은 7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2달란트 다 달라요. 10달란트 다 다른데 네가 그거 어떻게 썼냐?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하고 지내서? 셈 한번 해보자. 상 줄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서두에서 손향한 목사님의 아름다운 삶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손향한 목사님, 이런 귀한 목사님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미엔 신부가 엄청나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손향한 목사님 같은 저런 위대한 선교단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손향한 목사님은 재림의 신앙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을 실천했죠. 그분은 오늘은 내 날이다,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쉽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준비를 하는 날은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 주님을 만날 것인가? 범죄하지 말라. 기도 성경 읽기를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님을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이 되기 전에 준비하라. 오늘이 내 날이다.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직접 작시한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고대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이 찬양은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 있을 때 부르시면서 자신이 직접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힘을 얻었던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 이 주님 고대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